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튼튼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팔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모조품을 팔기로 유명한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짜 명품 브랜드 시계를 파는 곳도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그곳에 갔던 분이 뉴욕에 온 기념품으로 사간다며 20불을 주고 롤렉스 가짜 시계를 구했습니다. 가짜라 하더라도 진짜와 비교해도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미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이 유명 브랜드의 고가 핸드백이 파격 세일이라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한다면서 몇백 달러를 내고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될 시간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판매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답변도 해주지 않고 곧 그 사이트는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돈을 손해본 것도 화가 나지만 자신이 싸게 판다는 광고에 속은 것이 더 기분 나쁘고 속상해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속게 되면 재정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지만, 만약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또 24장 4절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되고 바른 선지자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참되다면 그 선지자는 자신의 삶과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든든히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과 수분과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좋은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어두움과 거짓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기에 주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시나무 중에 갈매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겉모습이 마치 포도나무와 비슷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포도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 그래서 포도인 줄 알고 따서 먹으면 그 열매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이것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엉겅퀴는 잎이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열매는 없고 가시만 돋아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해도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모르면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성도 한 분이 성경 전체 일독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읽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누군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와 성도들이 어떤 영의 열매를 맺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과 주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들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삶의 폭풍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인내하며 다른 일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과 또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며 사람들과 하나님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섬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온유하며 눈앞에 벌어진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과 사역이 자신들의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과 악한 영의 열매를 맺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과 믿음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기에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열매 모양은 비슷한데 써서 못 먹는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칠성섬유 회장인 주수일 장로는 선친이 원사 도매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를 승계받아서 경일합섬, 일성산업, 주우성을 설립했고 30살에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위해 돈을 버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 설치하면서 일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사업에 몰두하여 돈을 버는 동안에 신앙생활은 점점 더 멀어졌고 주일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다가 얻게 된 불면증과 위장병으로 인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한 후에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돈과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도 다 이루지 못한 채 건강을 잃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다 버리고 돈밖에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10개월 동안 요양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10개월 만에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회사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만사를 제쳐두고 무엇보다 먼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고 신앙 교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부장급 임원들, 직원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신우회를 결성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신앙으로 뭉쳐지게 되자 마음이 단결되어서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국내 가공사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수출 부문 표창을 받았고 무역의 날에는 섬유 수출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고 스리랑카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특별히 스리랑카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선교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고백하면서 돈밖에 모르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에는 가짜 신앙인이었지만 이제는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믿음과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의 좋은 신앙의 열매로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둠과 사망으로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자 하와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의 선자들은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두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말씀의 반석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거짓에도 유혹되지 않고 어떤 불행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 교회 지도자, 신자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선지자와 신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에 우리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으로 진실과 거짓을 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야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참된 성도와 분별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